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요셉이 그곳에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깃들어 있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총리 가족이 왔다고 대환영을 받았지만 세월도 지나고 왕도 바뀌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자손 대대로 섬기면서 참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고, 그 당시에 바로 왕은 말하자면 신과 같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이길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신분을 벗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리더로 세우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는데, 그런 재앙을 겪을 때마다 처음엔 그 재앙을 만날 때는 움찔하면서도 재앙을 거두어 주시면 우리가 놓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번번이 약속을 뒤집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남아 있었죠. 그 재앙은 너무나도 큰 재앙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도 애굽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애굽 땅에서 처음 출생한 모든 사람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게,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같은 애굽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화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그 달을 이스라엘 달력에서 첫 달이 되게 해라. 그 달이 7월이지만 그 달이 그들에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달 10일에 가정마다 양을 준비하게 했고, 5절 6절을 보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양이나 염소를 14일 날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잡은 짐승이 죽으면서 흘린 피를 문 틀에다가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애굽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는 천사가 피 발라진 집은 넘어간다, 유월한다. 유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어떤 태도를 하고 먹으라고 했느냐 하면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신발까지 신고, 허리띠도 매고, 그리고 지팡이 짚는 사람 지팡이까지도 짚고, 그리고는 그 음식을,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 모든 집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입문에 발라놓은 유월절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을 멸하지 않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해방을 얻고 나서 매년 연초에 반복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정확하게 유월절 때였습니다. 유월절, 정말 유월하는, 죽어야 되지만 살려주기 위해서 피를 발라놓으면 살게 해주셨던 그 유월절 때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유월절이 다가올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기를 의논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7절을 보면 유월절 양 잡는 절기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절기에 딱 맞추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놓아주지 않는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을 죽게 하던 날, 같은 땅에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문설주와 인주에 피를 발라 놓았는데, 임방에 피를 발라 놓았는데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해마다 기념하는 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이란 뜻입니다. 무슨 50일이냐? 유월절 절기의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고부터 50일 되던 날을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누가 모였고 왜 모였는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승천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던 날,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기도하려고 그랬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부하신 말씀 때문에 12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오더니 그 다락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혀가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머리맡에 다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면성이 있어요. 현재, 지금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이건 대참사입니다. 이보다 큰 참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오신 그곳으로 가게 되어서 영원히 누리게 되죠. 누가복음 21장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거든 눈치를 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여야 됩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한 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때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라로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다시 오신 주님이 혹시라도 나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반가워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나는 가까이 다가가려고 달려가는데 주님이 탁 막아서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능력 있게 살았어요.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보고 병든 사람을 기도해줘서 낫게도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였죠. 26절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지을 때야 수월할지 몰라도 땅을 안 파도 되니까 기초를 든든하게 놓기 위해서 고생을 안 할지도 모르지만 홍수가 오면 그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집을 짓때 모래에 집 지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가난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가난한, 빈곤한, 구걸하는 그런 뜻입니다. 손이 나가고 정말 도와주세요 하고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고 말하지 않으면 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는 아주 찢어지는 가난, 어디서도 먹을 것을 해낼 수 없는 그런 가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을 살 돈도 없고 아니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하고 싶겠지만 팔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허리를 숙이고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아주 극심한 가난을 여기서 표현하는 가난을 뜻합니다. 사람이 웬만큼만 하면 자존심 때문에 구걸을 못합니다.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참고 누르고 누르지 정말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걸 달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먹을 것 달라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자존심 따위를 챙길 때가 아니고 굶어서 죽게 생겼기 때문에 체면 따위는 그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래서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정말 떨리는 손으로 애걸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가난을 여기서 말하는 가난입니다. 아무한테나 허리를 숙이고 먹을 것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좀 정말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 내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파서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싶어서 정말 찢어지는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정말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호소로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그런 가난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든든하게 소유하고 살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나라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애통한다는 말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힘든 거는, 여기서 슬픈 거는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슬픈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나를 바라보고 애통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그렇게 충만하지 않고 오히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정말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물질이고, 물질을 탐내는 탐심이고, 정말 성공이고, 이런 잊지 말할 것들이 대신 대치가 돼서 내 안에 가득하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어느 사람을 아주 죽도록 의지하고 있고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런 무너진 내 마음을 보고 애통하는 겁니다. 세상 것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못 이뤄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왜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지 못하냐? 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를 못하느냐? 이런 더럽혀진 내 마음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이 아버지에게로 향하지 않고 다른 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제일로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채워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다. 부요함을 추구하다가 신앙 잃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부요해지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요하게 해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자신을 모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는데 다 지나가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잡고 싶고 그것만 있으면 정말 세상에서 여유롭게 살고 남 도와주고 남 부욕해 하고 정말 선한 일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 내 안에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다른 생각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고 내 욕망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욕구불만이 가득하고 내 안에 없어야 되는데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고 돈을 향한 갈망이 충만하고 성공을 향한 갈망이 충만하고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고, 그런 나의 이율배반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보니 너무 처절하고, 나라는 사람은 왜 이런 모양입니까?
그것 때문에 통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망이, 갈망이 없는 게, 그게 절망이고 그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간절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소중해야 붙잡지요. 별로 소중하지 않으면 안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면 하나님 붙잡고 살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달콤해 보이고 더 소중해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 주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데, 그렇게 고백했을 때가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부족한 것처럼,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난 예수님도 잘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도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다른 것을 또 같이 곁들여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뱀은 간사하게도, 사탄은 간사하게도 하와를 미혹했던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도록, 그렇게 몸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잘못 적어놨습니다.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목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생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물은 성령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서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애통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뒤집어서 표현하면 구하지 않으면 받을 일도 없는 걸 말합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안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또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할 때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납니다. 길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갑의 자손들은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는데 너희는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는 술의 원조입니다. 말하자면 술을 마시지 말아라. 평생 사는 동안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집을 안 지었는데 어떻게 살죠? 천막 치고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왜 이렇게 살라고 했을까요? 자기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데 한눈 팔다가 잃을까 봐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레갑의 자손들은 요나답의 부탁을 그렇게 잘 듣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아들과 손자까지 거느리고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야외로 나갔을 때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치는 이유는 잠깐 있다가 돌아가려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야곱과 이삭과 함께 이렇게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그랬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고 그렇게 했다. 얼마든지 세상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근사한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셨다고, 하나님 잘 믿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귀할 바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걸 안타까워하고,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걸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걸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무엇을 누린다 해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곳에 가기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에 가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맞장구를 친 것은 요한이 정말 핍박이 너무 거셌고 힘들어서, 신앙 지키고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아멘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랬던 게 아닙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너무도 사모해서, 정말 그 나라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주기 원하셨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배로운 소유인지 알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망설임 없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지금부터 하는 말을 담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귀에다 담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귀에 담아둬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귀에다가 담아둬야 됩니다. 담아두면 늘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말씀은 늘 들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주님 붙잡고 가는 거고, 내 귀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거고, 들려오는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정말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항상 갈망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되고,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싶어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예수님을 알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더 못 채워서 안달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이 알게 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낙심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낙심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았지만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가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못 오도록 21일 동안 막아서 못 왔잖아요. 그렇게 막으면서 해방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25년 걸렸어요. 반드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그때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아주 극대치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단단한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 나한테 제물로 떠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어요. 밤을 새워 고민했을 거라니 그거 상상할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죽여 놓으면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늦게 응답받은 게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는 은혜였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고 즉각 이루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더뎠는데도 불구하고 누누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다운될 때마다 다가오셔서 내가 주리라, 내가 줄 거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아지더니 마침내 정말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을 때 부인의 생리가 끊어지고 남자의 정수가 끊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줄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뭐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낙심할 일이 있어요. 자꾸 낙심하라고 생각을 던져줘요, 사탄이. 그런 거 다 팽개쳐버리고 아니야 하고 던져버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내 입술로 하게 합니다. 하나님 얘기도 안 들으시나 봐 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도 그 속임수기 때문에 하면 물 엎질러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헛수고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날마다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충만하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싶다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고 날마다 그렇게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게 충만하고 웬 잡것이 가득하고 잡생각이 있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있고 더럽힘이 있고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민에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고, 성령께 붙들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체험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